지난주에 우리는 올바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범죄한 우리 인류, 온 인류를 위해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의 소망이 되었음을 먼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볼 본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그 소망이 우리에게 과연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 영향을 어떻게 바라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기쁨이 있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찾아계신 줄로 믿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살인되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강권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1절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말하면서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지금 우리의 이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화평이 있고 그리고 미래에는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화평이라는 단어는 평화, 평안, 행복, 기쁨, 웬만한 긍정적인 단어로도 거의 다 바꾸어 쓸 수 있을 것 같고,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셨을 때 그 왕의 영광을 받으심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 이보다 더 긍정적인 단어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긍정적인 것이 넘쳐난다는 것이고, 세상 끝날 때까지 긍정적인 것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이 세상에 우리에게 걱정, 근심이 하나도 없고 기쁨과 평안, 행복만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정말 1도 문제가 없으세요? 하나도 문제가 없는 사람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보고 있는 구절에서도 이에 대한 모순된 문장이 바로 다음 구절에서 이어집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이라는 말은 부정적인 단어이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는 말은 사실은 말이 되기 어려운 모순된 문장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이 구절을 좀 가져와서 보면은 이것을 단지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을 가지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그냥 즐거워하라 라고 이렇게 말한다면은 어찌 보면은 그 말은 좀 가혹하게 들릴 수도 있지 않을지 모릅니다. 네. 그러면 이 성경을 쓴 바울의 생은 어땠을까요? 바울은 평안한 삶을 살았을까요? 자신의 삶에서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가짐으로 현재의 평안함과 미래의 소망을 가졌을까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믿음을 가짐에 있어서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우리 삶의 신앙을 가지는 것과 복음을 받는다는 것 가운데에서 둘 사이에 연관관계가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서의 복이요. 잠깐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신명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몇 달 전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신명기에서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이론상 믿는 자는 복을 받고 안 믿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말은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이 구절과 같은 맥락을 가진 구절들은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여러 군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에 이어서 지난달까지 열왕기하를 보았는데 열왕기하에서는 신명기에서 나왔던 그 이론이 실제가 되어서 나타납니다. 그 복과 저주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실제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았는데 이것도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의 연장선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왕들은 복을 받아서 형통하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악한 왕들은 그 결과가 사망과 패망으로 이어졌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방금 봤던 신명기의 저자인 모세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모세의 삶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복을 받아서 형통하였어요. 모세에게 고난이 없었습니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가 되었을 때 고난과 역경은 다 지나가고 끝까지 평안하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였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걸핏하면 사람들은 하나님께 반역하였고 그때마다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평안한 생활이었던 이집트 왕자의 신분에서 사막을 방황하는 떠돌이 신분이 된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모세는 행복 가득하고 해피한 인생이 전혀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로마서의 저자인 바울은 어떤 삶이었나요? 바울의 삶의 결론은 예루살렘에서 매맞고 로마로 끌려가서 감옥살이를 하다가 결국 로마에서 처형을 당해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그것이 과연 복된 인생인가요? 바울이 오늘 본문의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하는 것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가요? 요즘 사람들에게 화평과 복은 부자가 되고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인맥을 가지고 좋은 곳에 취직을 하고 좋은 직업을 가지면 복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인생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간증 집회를 막 하면은 거기 가서 좀 들어보면 가난했다가 부자가 되는 이야기, 병이 있다가 치료받는 이야기, 공부를 못했는데 잘하게 되는 이야기, 어떤 사람들이 놀라운 그 업적을 남기는 특별한 업적을 남기게 되었다는 결론을 갖는 간증들이 넘쳐납니다. 그 간증들이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았다라고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통 그런 간증의 스토리를 들어보면은 내가 무엇을 하였는데 어떻게 복을 주셨더라 라는 그 성공의 비결, 복 받는 비결들이 나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매일 몇 시간 기도하였더니 복을 받았더라. 내가 매일 큐티를 빠짐없이 하였더니 성공했더라. 내가 매달 1독씩 성경을 읽었더니 하나님이 내 걱정거리를 다 없애주셨더라. 이런 그 비결, 복을 받는 노하우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간증 말고도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가 아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복을 받고 잘되고 성공하는 비법이라고 설교하는 경향이 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여리고성의 함락이 있는데요. 신명기에서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그 다음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는 모세 다음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리더십이 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복 전쟁을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 만난 성은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주일 동안 여리고 성을 돌게 했고 마지막 7일 때에는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함성을 지르니까 높고 튼튼하던 여리고성이 굉장히 큰 성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고 이스라엘은 여리고를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성의 함락 사건을 보면서 어떤 경우는 이렇게 설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쟁취하기 위해서는 주변을 돌고 땅을 밟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공식이고 비결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승리의 비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까지도 이것을 승리의 공식과 비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막 불교의 절에 가가지고 땅밟기를 한다든지, 막 이스라엘 사원에 가서 땅밟기를 한다든지, 만약에 절이나 사원이 무너지거나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이 흘러들어가서 하나님께로 넘어오게 되거나 뭐 그렇다면 복음의 승리로 인한 그 비결로서 땅밟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 이게 승리의 비결로서 인정이 되고 공식이 된다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마음을 얻으려고 할 때 딱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단 도세요, 주변을. 그리고 매일 만나서 한 바퀴씩 도는 겁니다. 그 사람이 뭔 일이냐고 물어봐도 대답해 줄 필요 없습니다. 일단 도세요.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도는 겁니다. 그럼 7바퀴를 돈 다음에 함성을 크게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이 비결은 알려주는 거죠. 이게 비결이 됩니까? 만약 이게 비결이었으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성들마다 모두 이 방법을 채택하였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지 않으셨고 모두 제각각의 방법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고 승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바울은 바울 서신이라고 부르는 여러 편지들을 썼는데요. 이 편지들에서도 인간적인 삶의 평안함과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잘 되어 보이는 일에 대한 비결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현재의 화평과 미래의 영광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화평이 과연 무엇이길래 이렇게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걸까요? 바울은 지금 우리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고 죽음 이후에 있을 천국에 있는 미래에 대한 소망만 가지고 화평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러려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현재의 고난, 현재의 환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라는 말이 모순되고 좀 미친 말처럼 들릴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설명하기에 적절한 예를 조금 찾아보자면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좀 살찌는 게 좀 고민이라 운동을 하고 먹는 걸 좀 덜 먹는 것이 다이어트를 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밤마다 배고픔이라는 고통과 싸우고 운동을 해야 한다라는 이게 저는 좀 힘들거든요. 운동하는 게. 하지만 그 싸움을 하면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그 배고픔과 운동이라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살이 빠진다는 소망을 이루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결과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고 운동을 하지 않고 맛있는 것을 좀 찾아다니고 즐거움에서 운동을 하고 다이어트에 성공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것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공부를 하는 건 몇몇 특별한 사람들이 아닌 한 누구에게나 하기 싫은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결국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고 그러면 결국 현재의 화평은 미래에 대한 소망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되물어 볼 수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의 환난과 고통 속에서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야기를 다시 또 듣고서도 단지 미래에 대한 소망만을 바라보라는 말로는 도대체 뭘 믿으라는 거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미래만 보고 믿으라고 하기에는 너무 무책임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만약에 우리가 현재의 환난과 고난에서 벗어난다라면 그 벗어난다라는 것을 과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화평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이야기에서는 이 세상의 성공을 향한 비결이나 노하우, 공식 같은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비결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전합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4절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좀 생략을 하였습니다.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14절에서 괴로움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10절부터 12절에서는 기뻐함에 대한 일체의 비결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비결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삶의 화평이나 행복을 위해서는 고난이 없어야지 되거든요. 근데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난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끝이 난다거나, 첫 번째는 고난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없어진다거나,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서 더 이상 고난이 고난으로서 여겨지지 않는 게 두 번째입니다. 지금 봤던 구절들을 보고 생각해 보자면은 성경이 제시하는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좀 후자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냥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고난이 있다라고 받아들이고 그 마음가짐을 바꾸고 라고 신자들을 위로하기에는 다시 말하지만 이건 좀 무책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봤던 신명기와 열왕기하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었고 이 복은 현세적인 복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주를 받았고 이 저주는 이 저주는 현세에 일어나는 저주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연단이라는 단어에 좀 집중을 할 때가 왔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조금 전에 이 구절에 대해서 다이어트와 공부를 비유할 때 그 환난과 인내, 소망을 이야기를 하였는데 연단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하지 않고 슬쩍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 연단이라는 단어를 보통 우리말에서는 한번 답 넘겨주시겠어요? 네. 연단의 국어사전의 정의입니다. 쇠붙이를 불에 달군 후 두드려서 단단하게 함, 몸과 마음을 굳세게 함, 어떤 일을 반복하여 익숙하게 됨.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이 연단이라는 단어에는 이것에 익숙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단이라는 단어를 바라볼 때 연단을 하고 있다. 이게 망치질로 쇠붙이를 두드리고 있다. 현재 진행에 가까운 생각으로 많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구절을 볼 때 인내와 연단을 많이 구별해서 생각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원어에서는 연단은 도키메라는 단어이고 이 도키메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네. 1번 훈육이나 고난에 의한 시험. 이건 현재 진행의 시험입니다. 2번 믿음에 대한 시험의 결과. 지금 오늘 본문에서의 연단은 보통 그리고 바울이 쓴 바울 서신에서의 연단의 의미는 그 두 번째 의미, 믿음에 대한 시험의 결과에 대한 의미로서 연단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인내와 연단을 두 단어를 구별을 하셔야 합니다. 인내는 진행형의 단어이고 연단은 결과를 이야기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망은 미래를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현재 삶의 화평을 위해서 고난이 없어진다라는 의미에서 이 연단, 그 믿음에 대한 시험의 결과는 단지 마음가짐이 달라져서 고난을 고난처럼 안 본다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마음가짐이 변하는 것도 물론 존재하겠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그것도 동시에 존재하는 겁니다. 이전까지 이야기했던 여리고성은 그 한 사건의 결과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만약에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 돌 때마다 성벽에 금이 가고 또 한 바퀴 돌았을 때는 막 성벽 안에서 건물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고 매일 그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신이 나서 매일같이 성벽을 돌았을 겁니다. 하지만 일주일 동안 백성들의 순종함을 보신 것이고 일곱째 날에 그 결과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인내하여서
연단이라는 그 시험의 결과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신 거죠. 처음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이제 앞으로 있을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복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구나 라는 소망을 주신 겁니다. 그냥 여리고성의 사건을 한 사건으로만 딱 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에피소드 이후에 있을 계속되는 일들에 대해서 믿음에 대한 연단을 한번 주신 겁니다. 결과로서요. 우리가 봤던 열왕기 하에서는 현세의 복과 저주가 선포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구약이 아닌 신약 시대가 되어서 성령님께서는 은혜를 주신다는 은혜의 시기가 되었고, 복과 저주는 현재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우리 마음속으로만 그 고난과 행복이 찾아온다라고 한다면 이건 다시 말하지만 너무 가혹한 일일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고난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의 문제가 실제로 해결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마음가짐을 다르게 먹어서 고난을 고난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단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므로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또 믿음에 대한 시험의 결과라는 연단, 그 도키매를 통해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다른 곳으로 두도록 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한 게 돈이나 건강, 명예, 권력, 학벌, 인맥, 직장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 결과들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해결과 마음의 변화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믿어야겠다. 참 힘들지만 주님을 소망해야지. 믿어야겠다. 이렇게 관념적으로 소망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 이렇게 계속해서 함께 해주셨으니까 뭐 이런 고난 따위 지금 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주님이 책임지시겠지. 지금까지 행하셨던 하나님을 믿고 진짜 온 마음으로 믿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변해가는 겁니다. 소망은 또 미래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소망이 우리 삶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본문 5절에서 다시 이야기가 됩니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 세상의 성공이나 돈이나 학벌이나 취직이나 남들의 시선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미련하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그 소망으로 우리가 부끄럽게 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연단들이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이미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라는 말 자체가 과거형입니다.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것을 바울은 과거의 체험으로 이미 알고 있고, 그 경험들을 통해서 미래를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미래를 먼저 보고 온 게 아니라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신 이 복음의 소식이 가장 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체험이나 경험들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게 되는 것이 소망이 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되시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부터 예수님의 모든 인생,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은 인류에게 있었던 가장 큰 연단이고, 그 결과로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오늘 본문의 1절로 다시 돌아가면은 바울이 이미 확언을 해두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소망은 미래에 있게 될 하나님의 영광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소망은 이미 이 땅에 왔고 우리에게 구원과 사랑을 선포하셨고 소망은 살아있는 겁니다. 소망은 다시 하늘에 오르셨다가 이 소망은 세상 끝날에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겁니다. 소망은 미래에 있지만 미래에 있지 않기도 한 겁니다. 그리고 소망은 지금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지금 이 세상에서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게 해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현재의 화평과 미래의 영광까지 모든 것에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좀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소리를 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돌아가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은혜를 은혜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공감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잠언에 나오는 무명의 저자인 아굴은 잠언 30장 7절부터 9절까지 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7절부터 9절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본문을 흔히 아굴의 기도문이라고 부르는데요. 아굴은 하나님께 딱 두 가지를 구하고 있고 우리가 평생을 걸고 드려야 할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일러줍니다. 아굴이 인생을 걸고 기도한 기도 제목의 한 가지는 헛된 말과 거짓말을 멀리하는 정직이었고 다른 하나는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게 해달라는 자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굴이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했던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미래의 소망을 두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현재의 화평이 깨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직과 자족을 구하는 아굴의 기도는 자신의 안위를 위한 기도 제목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기도 제목이었던 겁니다. 그냥 안위를 구하면은 그냥 돈 많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부유함과 가난함이라는 시련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이 너무 잘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만큼 성공하게 된다면 우리는 말씀 앞에 이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지 고난인지에 대해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너무나 어려운 시련이 연거푸 다가오고 가난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늘어진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려는 시험인지 고난인지 하나님으로부터 관계를 끊어내려는 사탄의 고난인지 확인해야 할 겁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시련 또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능히 주 안에서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겨낼 수 있을 만큼의 시험을 주실 것이고 감당하지 못할 만한 시험은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시련과 고난, 시험 속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한층 더 키워주실 겁니다. 고난이 해결되면서 그 결과인 연단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고 연단은 다시 우리의 소망이 될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심으로 이 세상 끝날의 영광과 함께 재림하실 것입니다.
우리 청천교회 고등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떤 환난이 닥쳐오더라도 인내함으로 연단받으시고 연단이라는 결과를 통해 하늘의 소망을 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